요즘처럼 피부에 관심이 있는 시대도 드물 것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도 피부에 공을 들이죠. 강남에 가면 피부과가 많은데요. 상당수가 이 미용과 관련된 피부과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피부가 좋기를 바랍니다. 물론 미용과 관련돼서 피부과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화상을 입을 때도 찾아갈 수 있죠. 또 질병에 걸려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대상포진에 걸렸었는데요. 눈 밑이 이제 화끈거려 가지고 그리고 이제 따끔해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이제 눈의 그 신경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를 먹고 이제 연고를 발라서 한 2주 만에 이제 다 나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피부과에 찾아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죠.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센병 혹은 문둥병만을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이제 피부병 중에서 이 악성인 것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악성 피부병이 한센병을 특정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의견도 나름 이제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질병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또 이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매우 큰 그리고 다양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에 레위기 13장을 보면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부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그 사람은 즉시 제사장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진찰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나병임이 확실해지면 3가지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려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나병에 걸리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마치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 제의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 역시,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닿은 물건과 사람 역시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전남 고흥 거기 끝에 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원이 있죠. 그리고 또 여수에 가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애란병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한센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온 전신에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고 그리고 그 질환이 이 얼굴까지도 번집니다. 심지어 손발이 문드러진다 그러죠.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게다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고요. 더욱이 치료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너무 애처롭기 그지없죠. 이와 같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이 너무 위험천만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나병 환자들은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나병에 걸린 10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인용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용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은 자신들이 이제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죠. 어찌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 이것이 일반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자, 우리 성경, 오늘 읽은 성경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꿇어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지금 예수님과 매우 근접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기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오!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마 도망쳤을 것 같아요. 이제 사극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면서 도망치는데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우리 한번 41절 말씀을 볼까요?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교리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치료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나병 환자에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해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부정함이 전염되고 질병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다. 그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지독한 질병에 걸린 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은 이 사람,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사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고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서 잘 압니다. 이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격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었고요. 만약에 혹시 입원하게 되거나 수술해야 할 경우에는 음압병동 혹은 음압 수술실을 이용해야만 했죠. 왜냐하면 전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말씀만으로도 그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따뜻한 손으로 그를 만지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손이 갑니다. 너무 애틋하고 가엾고 안쓰러워서 손이 가죠. 그리고 어루만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를 얼마나 안쓰럽게 여기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긍휼히 여기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나도 놀랍고 풍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죠. 이런저런 요구를 들어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움직일 만한 그 무엇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손길을 뻗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비하심.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요청했는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그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물론 주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높일 때에도 사용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 혹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고치시기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고치시기를 원치 않는다면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곧 치료의 결정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분의 능력을 의심한 사람도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인용 구절을 보죠.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제자들도 그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여러 번이나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치병에 가까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달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울고 불고 떼쓴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원해도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귀신 들린 아이처럼,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처럼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중간을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분의 긍휼하심을 발견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두 번째 또 다른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지가 치료의 기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의사여도 실력이 없으면 못 고칩니다. 아무리 긍휼함도 있고 실력도 갖췄어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치료를 받을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에 그를 고치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두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모여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본질적인 사명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그러면 만나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들어주시지 않고 나중에 들어주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권리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셔도 주님의 뜻이며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설사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중심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이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낫길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분의 그 마음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완전히 치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이고, 아직은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아파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이 질병을 치료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내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욕심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질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진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43절과 44절 상반절입니다. 곧 보내노니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2주 전쯤에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에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봤죠. 오늘은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기적이 알려지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염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죠.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많이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우리 한 45절 중간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방해가 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결론부보다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을 여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42절을 볼까요?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번 모두 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실 때도,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모두 다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게는 모세가 명한 예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다른 질병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 밖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지 못했죠. 우리도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교회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인터넷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병이 나았다 혹은 나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묘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묘사하냐면 깨끗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중간에 보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제 고침을 받자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 중간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오늘 또 하나의 위대한 교리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병이 고침받으면 피부가 깨끗하게 나았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병이 나으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 전체를 살펴볼 수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압축을 해 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어디요?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렇죠, 나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정결함을 받은 자는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7일을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7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뭘 드려요? 속건제를 드리고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에 바를 것이요 18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바로 나병이 나았게 되면 나병에서 고침받게 되면 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정결하는 예식,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제사를 통하여서 그는 비로소 그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질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질병이에요. 이로써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환자에게 명한 예물, 모세가 명한 예물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거는요, 감사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결 예식에 필요한 제물이었고 죄를 사함받기 위한 예물이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는 있어도 화목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수은제, 감사제는 빠져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핵심이 무엇에 있냐면 정결케 되는데 초점이 맞춰진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이런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자신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에 전염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결하심으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도 그것을 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리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탁월하심이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라기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누구를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태까지 레위 자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무엇이냐면 그들 백성들 자체가 불의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자 그들은 공의로운 제물, 깨끗한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치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살펴본 세 가지 교리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인을 깨끗하게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깨끗함을 만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이야말로 죄인인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또한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 옷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마치 세탁한 그 옷처럼 깨끗합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묘사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스가랴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바로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덧입혀진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는요, 예수님의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인데요. 그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이끄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좋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질병을 걸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